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7절 말씀. 아마 구약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뭔지는 사사기예요? 창세기예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은 데살로니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6글자가 제일 짧은 구절이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근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제가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거랑 다음 주일 걸요.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진이라. 자,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구절 외웠네요. 그죠? 네. 다들 암송하기 힘든데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면서 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성경 암송하면 가면 되는 거죠. 혹시 올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뽑으신 분 계실까요? 네, 이상하죠. 그거는 좀. 여러분 저희가 지금 수요 예배를 오랜만에 드리기 때문에 제 기억에 저는 사실상 소망교회 제가 사임한 12월 18일부터 없었어요. 그죠? 18일 날 소망교회 사임이었고 그 다음 주가 24일이었고 그 다음 주가 31일 송구영신 예배였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드리는 그 수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오셨나 봐요. 그죠? 네, 이렇게 저 때문에 안 오신 거죠? 냄새 날까봐. 네, 그런데 뭐 다행히 감사하게 냄새가 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의 한 달 만에 드리는 수요 기도회라서 참 네. 너무 오랜만이라 네 다들 지금 어색하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 우리 집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네 어색하실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가 12시에 안 하고 지금 해가지고 어색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쭉 보고 있고 해필이면 또 십계명이 걸려서 십계명을 오랜만에 한번 깊게 한번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십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오는 십계명이라 다 잊어버리셨을 줄 알아요. 그렇죠? 다 잊어버리셨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래야 목사가 먹고 살고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줘야 또 목사가 또 이렇게 또 그죠?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죠. 자, 우리 살인하지 말지니라. 혹시 이 말씀을 내가 말씀을 못 지켰다는 분 계십니까? 이 중에? 나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제가 못 지켜버렸네요. 이런 분 계실까요? 저는 한 명 본 적이 있어요. 한 명 봤어요. 어떤 분이 자기는 십계명을 뭐 일반적인 분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십계명 중에 죄송하지만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그럴 수 있죠.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이 그렇지 뭐 도적질을 하면 안 되지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육계명은 너무 큰 명령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었고 더 자세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중에 사람 죽일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 사람 죽일 사람도 없고 그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넘어가면 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특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리가 못 지키는 말씀이 이건 거예요. 육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말씀에 나오는 원어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지니라 해서 이 살인을 kill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영어 단어에서 죽인다라는 말이 kill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kill이라는 말이 있는데 kill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그라고 해요. 하라그는 그게 뭐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다 할 때도 하라그 아니면은 동물을 죽일 때도 하라그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락은 그냥 죽인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을 때 살인은 히브리어로 라차흐라고 하는데 라차흐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murder가 됩니다. murder.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murder 그러니까 엄마 mother 같죠? 근데 mother가 아니고 murder. 영어 단어가 murder 해가지고 murder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뭔 뜻이냐면 살인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냥 살인. 근데 여기에서 이 단어의 어감이 뭐냐면은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말해요. 개인적인 원한이나 어떤 반사회적 동기에 의한 살해를 murder라고 영어 단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어요 라는 것도 당연히 큰 사건이지만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이건 너무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되게 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어떤 문제와 무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실 때 그 살인이란 말은 이 영어로 번역하면 murder.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의 살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참고로 여러분 아무도 안 쓰시네요. 쓰실 줄 알고 몇 개 준비했는데 히브리어로 죽는다, 죽다라는 말 동사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무트란 말이 있습니다. 무트. 근데 이 무트라는 말은 주로 율법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였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를 위해서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할 때 무트라는 말을 쓰고 뭐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뭐 몇 가지 동사가 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육계명은 하라크가 아닌 라차흐라는 특별한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은 명백히 누구를 향한 것이냐? 인간을 향한 것이다. 이웃을 향한 것이다. 이웃을 향한 명령의 이 뭐랄까 연장선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한 달 전에 뭘 했습니까?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쓰여졌고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그 사이가 누군 거예요? 부모인 겁니다.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효도라는 뜻이 아니라 가정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그 사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왜 얼마나 소중하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달이라니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한 계명에서 가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도 살인한 사람 없으니까 율법 다 잘 지키고 다 의로우냐? 그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 보고 살인하지 말라고 할까요? 성경은 다양한 그죠? 반대로 얘기합시다. 살인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나 문화나 철학이 있을까요? 사람을 죽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이나 종교나 어떤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면은 뭐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그게 성경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걸까요? 비슷한 맥락일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다른 의미예요. 성경이 왜 우리 보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느냐? 그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라는 문제를 넘어서요. 사실 그 원이나 그 근거를 알려면 우리가 어디를 찾아봐야 되냐면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자기 성경책이신 분들은 밑줄 다 쳐져 있으시겠죠? 네, 다 쳐져 있으시죠?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아멘도 안 나오는 이유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익숙한가. 너무 익숙하죠. 아유, 우리가 다 하나님 형상이지 뭐.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았지 뭐. 너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게 이런 얘기에 이렇게 우리가 둔감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고대 그 어떤 세계에서, 특히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나 뭐 이집트나 뭐 그런 모든 것에서 왕은 뭐예요? 왕은 신의 아들이에요. 왕만 신의 아들이에요. 그럼 평민은 뭡니까? 평민은 그냥 도구죠. 도구입니다. 소유입니다. 소유. 그래서 신의 형상이란 건 뭐냐면은 왕이나 파라오나 극소수의 통치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을 다스립니까? 신의 형상을 입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권능을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완전히 혁명적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냐? 우리 모두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문장은,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으로 들려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는 당연하게 들리지만 고대 근동에 있던 사람들에게 뭐?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왕정일 때 갑자기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건 무엇이냐? 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분들 보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꼭 주님 만난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 주님 만난 것 같습니까? 거짓말도 안 하시는 참 우리 진실하신 성도님들 진짜 너무 좋네요. 나는 그래도 거짓말해도 네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진짜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에 진짜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예수님 같아. 그리고 뭐 그렇게 엄청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은 이제 뭐 그렇다 치고, 사람은요 아무리 조금 청방지축이고 아직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순간에. 사람이 항상 막 씩씩거리며 살진 않잖아요. 다 죽었어! 막 이렇게 살진 않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엿볼 수 있는 이미지들이 있는 거예요. 신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인간에 대한 대단히, 그때 당시에는 몇천 년 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드높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느냐? 네가 사람을 죽인다는 건 하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원래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그리고 오늘날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느냐? 사람은 사회의 주체고 경제적 주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봤을 때, 고대 근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사람을 죽이면 그게 뭐냐? 파라오의 재산을 죽이는 거예요. 파라오의 재산을, 왕의 재산을 내가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거지. 왜? 사람은 한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백성이잖아요. 신민. 왕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한테 도전하는 게 돼버려요. 오늘날 현대 민주사회에서 왜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사람이 당연히 현대 사회는 당연히 인권과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경제적 주체로서의 사람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가능성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걸 뭘로 간주하느냐? 사람을 죽인다는 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인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피를 찾겠다. 왜냐? 그 피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나중에 가다 보면은 범인을 밝힐 수 없는 살인 사건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 전체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신명기 보다 보면 나옵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의문사, 사고사, 뭔가 의문의 살인 사건이 났다. 그럼 그 지역 전체가 회개하고 그 양이나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죄를 우리에게 묻지 마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알 수가 없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피를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그거 뭡니까? 뭐한 짓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살인할 사람은 여기도 아무도 없으니까 살인은 접어두고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돼 있어요. 하나님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아직 예수님의 빛을 만나지 못해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게 아직 성령의 비를 받지 못해서 싹이 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 그 햇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비를 맞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씨앗이 점점점 자라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으로 기독교의 모든 전통은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사람 안 죽이면 됐다 이렇게 해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씀은 뭘로 해석하느냐? 어려운 말로 제유법이라고 해석합니다. 제유법. 제유법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 시네도케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이 제유법은 뭔 뜻이냐면은 이 금지된 명령 속에서 반대로 나오는 적극적인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다룰 때 항상 말씀 나누지만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면에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더 적극적인 의미. 그래서 그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확대시켜서 이제 방대하게 해석한 그 내용이 웨스터민스터 대유리 문답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들어보셨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해야 돼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게 장로교의 신앙에 뿌리면서 정말 수많은 개신교들의 신앙의 공통 분모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요한 교리인데 다들 잘 모르세요. 요즘에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 이거 나중에 한번 다룰 건데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은 134문부터 136문까지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해석한 게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5문에서 10계명 6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답이 뭐냐? 우리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주의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진짜 수백 명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전무후무한 회의를 했어요. 전무후무한 1년간의 전무후무한 회의를 해가지고 성경의 핵심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가르쳤냐면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길입니다 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대상이 첫 번째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136문에 보시면은 무엇이 6계명을 범하는 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무엇이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계명을 범하는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적인 정의나 합법적인 전쟁이나 필요한 자기 방어를 제외하고 나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비현실적인 평화주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 중에 불교가 살생을 금하지 않습니까? 불교가 살생을 금하긴 하는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만 불교가 너무 불교가 미적지근하다. 너무 불교가 타협을 많이 했다. 라고 해가지고 튀어나온 더 극단적인 종파가 있어요. 걔네가 뭐냐면은 이름이 자이나교예요. 자이나교라는 데는 불교보다 더 극단적으로 살생을 금지하는 종교적인 종교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내가 혹시라도 걷다가 개미나 눈에 보이지 않는 동물을 밟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평평한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걔네는 항상 발밑을 이렇게 조심히. 절대로 불교도들도 살생을 하지 말라는 거지. 죽은 그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 난 스님이 고기 먹는 것도 봤는데 어쨌든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불교인들도 아예 안 먹진 않아요. 그래서 자이나교는 절대로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그러니까 그리고 자이나교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사과가 익었다고 사과를 따먹어도 안 돼. 떨어진 것만 먹어야 돼요. 떨어진 것만 주워 먹어야 돼요. 왜? 붙어 있으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 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뜻은 좋은데 의미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의미는 뭔 말인지 알겠는데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보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모든 생명을 보존하라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현실에 있었던 현실에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거를 다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난데 어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할 거고 도둑이랑 강도가 칼 들고 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가족이 위협을 받는데. 그러니까 자기 방어의 어떤 상황이랄지 전쟁이랄지 불가피한 어떤 상황에서의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이기적인 그 목표와 그런 것들로 해서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하게 얘기하면 뭐가 됐느냐? 그죠? 죄악된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복수심과 산란한 근심과 뭐 이런 것들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빼앗는 행위 모두를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이 계명을 어긴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생물학적인 호흡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오염시키는 모든 종류의 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 서로가 서로에게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한국은 어떤 사회입니까? 한국은 어떤 사회죠? 이 단어를 제가 계속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유튜브에서 이게 갑자기 방송이 끊깁니다. 이 단어를 쓰면은. 소망교회 한번 끊긴 적 있어요. 소망교회 이 설교할 때 목사님이 이 단어를 썼다가 그 방송이 그냥 예고 없이 중단돼 버리고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경고를 3번인가 받으면 이제 유튜브 채널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그 단어를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보고 감시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 특정 단어들을 차단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계속 안 쓰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겠어요? 스스로를 살인하는 것을 그렇다고요. 대한민국은 OECD 평균 10만 명당 10명 정도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요. 대한민국 몇 명 정도 그럴까요? 거의 매해 대한민국은 10만 명당 OECD 평균은 10명이에요. 대한민국은 10만 명당 26명이에요. 압도적인 일입니다. 압도적인 일이. 이게 뭐 10년 넘게 대한민국은 너무 이 숫자가 많아요. 너무 이 숫자가 많고, 대한민국에서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거예요. 옛날처럼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수치가 높아요. 성경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에서 첫 번째 대상이 누구다? 나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타인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물학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살인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고독사예요. 고독사.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고독사 발생 건수가 1년에 몇 건이었냐면은 3,600건이었어요. 3,600건이 나중에 발견된 거죠. 매년 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러분,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돼요. 고독사는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긴 한데, 정말로 그를 위해서 누군가 방문을 하고 찾아가 보고 안부를 물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제일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독일에 있을 때 그 디아코니, 개신교는 디아코니라는 봉사 기구가 있고, 카톨릭에서는 이제 카리타스라는 봉사 기구가 있습니다. 둘 다 봉사 기구들인데, 이 기구들의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매일 독거노인을 방문합니다. 매일 독거노인 방문해서 삥 누르고 뭐 샌드위치 하나 갖다 드리고 인사하고 그냥 나와요. 그래서 전국의 교회가 그 봉사 기구에서 독거노인들을 이렇게 문안을 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 제가 우리 교회에 혼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벨 누르고 권사님 잘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안부를 물어야 돼요. 서로가 안부를 물어야 되고 잘 살아있는지 안녕한지 우리가 서로가 모든 사람을 챙기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잘 살아있는지 별일 없는지 계속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신방입니다. 그게 신방이에요. 다른 게 신방이 아니라 계속 사람들과 만나고 인사하고 권사님 오늘 별일 없어? 괜찮아?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하면서 그래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고독사가 3,600건이라는 거는 이분들에게 아무도 안 간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질 않은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경은 생명을 결코 홀로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더 다가가고 찾아가고 방문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왜 한국 사회에 이 6계명이 중요한가? 마지막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대한민국 산업재해 사망률이 너무 높아요. 산업재해 사망률.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에 또 나옵니다. 나중에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사회 이를테면은 2층 집을 만들 때 난간을 만들으라는 율법이 있어요. 집을 높게 세울 때는 반드시 뭐래라? 난간을 세워라. 그래서 난간을 세우지 않아서 사고로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 그 집주인에게 묻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들은 다 어떤 계명에 대한 확장판이고 어떤 계명에 대한 이 적용판입니까? 6계명에 대한 적용이에요. 6계명.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2층 3층 바로 올릴 건데 난간 만들고 굳이 쓸데없는 거 할 필요 없잖아요. 바로 올리면 되는데. 근데 그러다 사람 죽으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집주인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이거에 대해서 사법적인 경제적인 그런 소유권으로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집주인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네가 사고를 예방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으면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결국 뭡니까? 사회적 안전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고가 나면 안 돼. 거기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마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서 근로자들이 죽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게 녹화가 되니까 죄송하고 혹시 또 우리 중에는 아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참 강남 살면서 조심해야 될 걸 많이 깨닫고 있어요. 무슨 어디 얘기를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기업 시대기구 친정기구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꼭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 끼워 죽든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개선되지 않아. 몇 년 지나면 또 유야무야 또 사라져요. 응?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거는 사업주의 책임이에요. 그 사회의 책임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에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 출애굽기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1장 29절 말씀. 출애굽기 21장 29절 말씀. 출애굽기 21장 29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여러분 이 법령을 보고 이 율법을 보고 우리가 너무 무식해. 소가 말을 듣나? 소가 말을 듣습니까? 너 다음부터 사람 물로 받지 마 얘. 여러분 소가 말을 듣습니까? 아니 말도 못 알아듣는 소가
사람을 또 쳤다 한들 어떻게 소도 죽이고 그 임자도 주인도 죽이래요. 하나님 율법 너무 무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뭡니까? 그거는 네가 죽였어야지. 그 소는 주인이 원래 관리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독일은 인권이 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독일은 인권도 중요하고 인권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동물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독일에서 유럽에서 해산물을 드시면은 대단히 맛이 없습니다. 아주 맛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연어 이런 거 살몬 다 노르웨이 사는 거 아시죠? 보통 노르웨이에서 나오죠?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왜냐하면 얘네들은 동물권이 중요해. 그 동물이 죽을 때 고통을 느끼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가 잡히자마자 고통을 못 느낄 정도로 그냥 한 번에 죽는 온도가 있대요. 급속 냉각 온도가 뭐 영하 뭐 무슨 뭐 100몇십 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물고기 잡자마자 걷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파닥하다가 팍 얼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모든 물고기가 맛이 없습니다. 생물이 없어요. 생물이 다 얼은 고기예요. 그만큼 동물에 대해서 막 동물의 어떤 동물권과 그런 걸 보호하겠다고 막 그런 애들인데 만약에 키우는 개가 사람을 물었던 적이 있다. 사람을 공격했던 적이 있다. 그러면은 걔는 안락사당해요. 그 강아지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뭐 그런 말로 그 설명이 안 돼요. 바로 안락사 시킵니다. 사회에서. 국가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든 소든 절대로 사람을 바쳐서 죽이면 안 돼.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주인 책임이에요. 그리고 누구 책임입니까? 사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은 결코 나 혼자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정결합니다가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을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다가 죽지 않는 세상, 사람이 혼자 죽지 않는 세상, 사람이 스스로 죽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잘 안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훌륭한 나라죠. 선진국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입니다라고 말하면 틀리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사회적인 사건과 사고들은 아직 못 미치는 거죠.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과 사회적 발전에 아직 못 미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드림의 교회 오자마자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소금이 됩시다라는 말하고 곰 내려온다는 설교가 있었어요. 이 설교의 중요점은 무엇이냐? 앞으로 교회의 초점과 교회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삶의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젊은이들에게 생명의 의미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고독하고 외로워 있는 어르신들에게 삶의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교회는 그 어떠한 생명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도외신해서는 안 돼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회가 그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이 사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고로 죽지 않는 세상, 혼자 죽지 않는 세상, 스스로 죽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교회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런 우리의 실천과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범주에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이제 열심히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